창세기 49장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계속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 어떤 축복 가운데에 있게 하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 알게 하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안에서 그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앞에서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되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 아닌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아들에 대한 축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아들들에 대한 축복들, 뭐 다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면 축복의 내용이 다 달라요. 세상이 그 복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재물이나 또 권력을 가지는 거, 그게 축복이라면은 그 야곱이 모든 아들들에게 넌 또 재물을 얻고 부유하게 될 것이다, 뭐 권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야곱이 한 축복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3절 보면은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그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축복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백성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분배를 이제 받고 그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어떤 이제 족속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은 약간 그 이제 스불론의 그 영토가 좀 해변에 있으면서 넓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이사갈에 대한 축복은 또 좀 다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농사할 때 사용되는 그 짐승이지 않습니까? 말은 전쟁에 사용되기 때문에 말이 많다, 강하다는 의미를 냅니다. 말, 그러면 힘. 그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나귀라고 하는 건 농사를 짓거든요. 약한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게 나귀예요. 그러니까 비록 건장한 나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건장해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나귀와 같은 역할, 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그런 비유적인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 나온 이사갈과는 좀 다른 또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갈은 해변에 거주하고 시돈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제 뭔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제 이사갈은 뭐 농사 짓는 연약한 그런 존재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좀 축복이 못하네, 뭐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15절 보시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이게 또 축복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이사갈에 대한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이러한 그 의미는 어떤 평안, 전쟁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족속의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농사꾼들이 그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천상이 이사갈은 농사 짓는
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존재, 족속이란 것이죠. 심지어 뒤에 보면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다스린 족속이 아니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 아래에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걸 사실상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에게 압지를 받는다 하는데 또 약한 존재로서 농사 짓는 그런 존재, 이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받지도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이사갈 같은 이런 축복보다도 스불론 같은, 어쨌든 영토가 좀 넓어진다고 하는, 또 해변에 거하니까 나중에 뭐 무역을 해서라도 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축복을 더 원하지. 그 이사갈처럼 뭐 꿇어 앉은 어떻고 건장한 낙이, 이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축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 이제 16절 보면은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이 같은 형제, 같은 족속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속에서 단이란 그 족속들이 그 백성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단지파에서 삼손이 나오거든요.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 삼손이 2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내면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단에 대한 축복에도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고 시시와 비비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단지파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 17절 보면 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단지파를 독사로 비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독사에 너희는, 이것도 축복의 말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그 단을 독사 그러면은, 저 나쁜 족속이야, 그 뜻인가?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17절, 9절은 어떤 단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게 몸집은 작은데 독이 있잖아요. 그 독이 있어가지고 말이나 소 같은 엄청난, 자기보다 엄청난 그 몸집의 동물도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독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이 단지파가 작은 족속들입니다. 나중에 작은 족속인데, 그런 작은 족속이지만은 힘을 가진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이런 암시가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단지파의 축복도 뭔가 축복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작지만은 힘이 있다. 독사같이 아주 그 큰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것도 축복 같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제 건장한 낙이라고 했던 이사갈은 제외놓고, 자, 스불론과 단을 비교합시다. 이 스불론과 단은 뭔가 축복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고 그 이제 영토가 커진다. 단은 독사 같아서 자기보다 큰 족속도 이긴다. 어떤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스불론의 축복이 좋으냐, 단의 축복이 좋으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속마음 같으면 다 좋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자꾸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그 19절 보십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전쟁을 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적군은 추격을 받긴 하는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이런 얘기는 적군이 공격할 때에 공격이 당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을 한다. 쉽게 말해서 적의 침략을 잘 막아내는 그러한 족속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 개인적 생각하면은
아니 적의 침략을 잘 막아낸다 이게 무슨 축복이겠는가 할 수 있겠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적군의 침략을 많이 받는다면은 그걸 잘 막아내는 것도 또 한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또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는 이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는데 이건 아셀의 땅이 기름지고 뭐 소산이 충분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신들에게 나는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게 나는 기름진 것으로 왕이 먹는 양식이 된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보면은 결국 아셀에게 나는 것이 기름진 것이 아셀을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도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왕을 위해서 아셀이 그런 기름력을 얻게 되어진다. 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왕을 위해서 아셀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또 21절 보면은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건 막 자유롭게 뛰노는 겁니다. 풀어놨으니까 자유롭게 뛰놀겠죠. 아름다운 소리는 노래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자유롭게 뛰놀게 됨으로써 놀이하게 되는 그게 이 납달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그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쉽게 말해 진리가 내 자유롭게 안 했을 때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그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한 진리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보면은 납달리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에 지금 그렇게 성취가 된 것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요셉의 축복은 이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27절 보면은 베냐민은 무릇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에게 베냐민은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너는 무릇 뜯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침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엔 움킨 것을 나누린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거. 그리고 그 빼앗아 남은 것을 남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나눠주는 그런 기질. 이것도 사실 축복이라고 하기 곤란해요. 아주 악하고 못된 기질인데 이걸 축복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축복보다는 시므온과 레위 또 르우벤 이들에게 했던 저주와도 같아요. 넌 무릇 뜯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얘기 연결되어지냐면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막 여인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을 환영했잖아요. 그때 노래한 게 뭡니까? 사울이 죽이냐 천천히고 다윗이 죽이냐 만만이다. 이리 노래를 하니까 사울이 불쾌하게 막 생각해가지고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막 발악하지 않습니까? 마치 물어 뜯으려는 이리처럼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 죽이려고. 이걸 보면은 베냐민은 저주와 다를 바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걸 또 야곱은 축복으로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축복이다. 이처럼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다 다르고 어떤 건 정말 축복답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축복이라 하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주 같은 축복도 있고.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걸 두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다시 보시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기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 야곱의 축복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을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한 대로 축복을 했고, 못하면 못한 대로 좀 덜한 축복을 했고, 그 행동한 대로, 이런 의미로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는 거에 따라 축복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축복이 있고 좀 덜 좋은 축복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축복에 좋은 축복이 있고 덜 좋은 축복이 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준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 그 다른 분량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걸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걸 기준하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령 뭐 재물을 갖다 기준하면은 저 사람 무슨 뭐 100만 원 받고 한 10만 원 받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자꾸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결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뭐 100진짜리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해가지고 70진짜리 축복을 받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고 하는 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또 하나님이 주셨다, 이 자체로 온전한 겁니다. 축복 자체가 온전한 것이고, 세상은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절대 비교하고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상관없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동일한 걸 받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상급에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축복이 동일하니까 상급 동일하죠. 그게 천국인데, 자,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잖아요. 일한 시간 분명히 다 차이가 있는데 품삯은 차이가 없는 이것이 천국이라요. 예수님 가르쳤단 말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얘기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하냐면은 소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복도 더 많이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천국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복주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했다,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보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무능력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 무조건적 은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대가, 보상으로 이걸 주셨어. 그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자기보다 일을 적게 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은 나보다도 뭔가 적게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게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면, 나로부터 뭔가 나와진 그런 복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에 대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결국 그 믿음이 있는 신자는 뭔가 일을 하건 하다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로 늘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나를 사용했을 뿐이야. 하나님 일하신 거야. 이렇게 본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뭐겠습니까?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대가를 받은 그걸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아가지고 불려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나타내는 길로 이끌어 가시구나. 그 자체가 내게 복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믿음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모든 신자의 동일한 거죠. 절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복은 성경에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봐도 그게 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을 개인이 잘 되고 개인이 원하는 걸 많이 받아 누리는 것이라면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아들들 편애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잘 되라고 복 빌어주고 어떤 아들은 저주해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12지파를 축복했다. 모든 아들을 축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축복의 의미가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기준해 가지고 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2지파는. 만약에 12지파를 뭐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 이렇게 따로 떼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누구는 좋은 축복 받고 누구는 나쁜 축복, 나쁜 뭐 저주 받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얘기한 대로 단지파,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축복 받는데 저주 받은 르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왜 우리는 이렇게 축복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또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죠. 또 모두가 평안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또 환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어요. 모두가 평안해 버리든가 모두가 환란이 있다든가 그런 뭔가 똑같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뭔가 좀 못 살고 힘들고 뭔가 환란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불공평히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불평이 있으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입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내 개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이 생각하니까 뭐 서로 형제자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서로 경쟁 상대가 되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니까 본먹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누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았는가. 은연중에 그런 비교들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오히려 뭔가 좀 복을 더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게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야곱의 축복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분량대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12지파의 의미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작 몸의 관계로 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 입장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늘 그런 시각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하고 나누게 되어진다. 그걸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로 떼어놓고 대하신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지 12지파를 나누어가지고 유다 지파 세우고 뭐 갓 지파 세우고 이렇게 따로 세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 도구예요. 그냥 통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야, 이런 분이라 그걸 보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세상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것은 그건 우상일 뿐이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걸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자,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 여러분도 아시죠? 나 개인에게 복을 주는 신이 세상에 알고 있는 신입니다. 나 개인에게 복을 주고 있는 신이죠. 나 개인이 좋은 일하고 나 개인이 착하게 살면은 그 대가로 복 주는 신. 만약에 나 개인이 나쁜 짓 하면은 그 대가로 벌 받고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신.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판하시면서 여호와가 누구시냐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게 주일 오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에스겔서예요.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가 이런 분임을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한 12지파를 보면은 어떤 지파는 이제 그들 행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어떤 지파는 부유해지고 어떤 지파는 약해서 압제를 받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지파는 다른 데 물어뜯고 어떤 지파 왕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지금 각기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12지파의 그 받은 축복 내용이 다 각기 다르지만은 이것은 각기 그들의 어떤 성향, 행한 일에 따라서 복이 다르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그들 성향에 따라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냥 넌 이런 역할해, 넌 이런 역할해. 그 역할의 차이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루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유다는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에 얘기했죠. 유다는 희생을 이제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왕이 온다는 그런 축복을 유다가 받았는데 유다가 처음부터 희생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처음부터 희생 알았다면 다말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친정 돌려보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는 다말로 인해서 희생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말을 세워가지고 유다에게 희생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앞에서 유다는 내가 베냐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요셉 앞에서는 내가 종이 될 것이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유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희생을 몰랐던 유다가 희생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 유다를 통해서 왕이 온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희생에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역할을 그 일을 위해 오신다.
그걸 유다가 보여준 희생의 성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러한 어떤 그 시각이 아니란 얘기죠. 12지파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어떤 지파는 물어뜯고 어떤 지파는 약하고 어떤 전이 승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댁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어뜯는 일이가 된다, 베냐민이. 그 물어뜯는다는 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뭔가 나를 해롭게 한다 물어뜯잖아요. 뭔가 나도 잘난다 있으면 막 물어뜯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비교하고 하면서. 우리가 독사 같은 존재들이고 다 이 성향이 다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자됨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신자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그렇다고 그들이 좋은 사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 속에서 약자가 발생합니다. 고아도 생기고 과부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억압을 하죠. 압제를 하죠. 이스라엘지 못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진심으로 교회단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살지 않습니까? 비교도 하고 경쟁하면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처럼 교회에 같지도 않은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린 것처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신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붙들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어떤 고백이 나와지느냐,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인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천국, 그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할은요, 각기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서 우리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남을 물어뜯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보다 약한 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많으면 또 하나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부자 된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내보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알게 하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은요, 네가 이런 사람인데 그게 축복의 내용이 아니고요. 넌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 세워진다. 그게 축복으로 이제 모아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나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관계 안에 있는 신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요. 축복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복입니다. 그 믿음 아래 우리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를 수가 없고 차이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것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일한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결국은 내가 일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잘한 거에 대한 대가만 생각할 뿐이죠. 얘기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악함, 내 실패,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악함과 실패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을 이 자리에 이끌려왔습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가 돼요.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을 합합시다 그런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누가든 낫다. 절대 그렇게 저울질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거 그건 잠시 동안에 누리고 있는 것이고 넉넉하면 너는 그 분량대로 할 역할이 있고 부족하면 그 분량대로 할 역할이 있고 그렇게 차이가 날 뿐이고 그 역할 속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을 뿐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된다면 절대 교회 안에는 세상 기준이 비교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지파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누렸던 거 이러한 것들이 축복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됨 그걸 누리면서 하나됨 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의 기준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드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려왔고 나의 나됨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 오직 그것 하나로 동일한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